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더 잘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심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하여서 디도와 함께 다른 2명의 믿음의 형제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들을 보낸 것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연보를 한다 하더라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요, 그럼 뭐 고린도 교회만 해? 우리도 하자 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연보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막상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연보를 가지러 이제 사람들이 갔을 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바울이 자랑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바울의 말은 뭐가 되며 또 준비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체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참 연보답다 했습니다. 또 왜?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헌금의 모습도 이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절기 헌금 같은 거는 미리 광고를 하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만은 부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부활절 감사한 걸 준비한다는 거 뭘까요? 이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또 성탄절. 이렇게 이게 절기를 헌금을 준비할 때 어떨까? 이 절기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은혜가 넘쳐요. 한 번 생각하면 하나의 은혜가 되어지지만은요, 두 번 생각하면은요, 두 번 은혜가 되어지고, 세 번 은혜가 되어지고, 점점 더 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성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자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도요, 기쁘고요, 즐겁고요. 그래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고요. 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어떠실까요? 네? 여러분 선물을 어떨까요? 선물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왜요?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줘야 이 사람이 좋아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어때요?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까? 괜히 마음이 기쁘고요. 또 그 받을 사람 기뻐하는 모습에 내 모습 더 기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물 고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그것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서 선물을 줬을 때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모습은 어떨까요? 더욱 좋은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예를 들어 감사헌금인데요. 그냥 와서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미리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서요. 그걸 가지고 한번 적어보는, 내 이번 주에 감사 제목이 뭐가 있을까? 그 감사 제목을 적어 놓고,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을 때 어떨까요? 제가 매주마다 우리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참, 이거 하나하나 적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 그리고 또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도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뭐 명절이다 와서 선물 줄 때 어떨까요? 억지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감으로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정말 정성 다해서 주는 것도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 비록 적은 돈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정성을 보게 될 때 어떨까요? 내가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이 이듯이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참 직구 때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요. 성전에 어디 앉았느냐 하필이면은 어디 앉았을까요? 헌금함 앞에 딱 앉아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직구져요. 그죠? 어떻게 그 앞에 딱 앉아서 사람도 어떻게 헌금하는가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러 올 때 그 모습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살짝 드리고 가는데 돈 많은 부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보라는 듯이 그 헌금 앞에 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헌금 앞에 넣을 때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 참 얼마나 들릴까요?
그 많이 드려지는 것이 자기 기쁨인 것처럼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어떠했을까요? 그 많이 드려지는 것, 그걸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한 가구의 드렸돈을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별 마음 없이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거 드리면 어떻게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없어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마음 가지고 와서 누가 볼까 두려워서. 왜요? 너무나 적은 양이거든요. 드렸던. 지금 돈은 저는 500원 정도 치나요? 여러분 500원 저 마트 가서 500원 좀 뭐 살 수 있을까요? 두부 한 모 얼마예요? 네? 두부 한 모도 500원 넘죠. 500원 주고 살 게 별로 없어요. 애들 검은 통도 500원이에요? 그래. 저기 까매기도 500원 넘을 건데요. 500원 7개 5,000원이면은 500원 넘네요. 그죠? 그러니까 500원 가지고, 지금 5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부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왜? 생활비 전부였기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드려드리는 그 마음을,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드린 그 가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성경에 기록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면은 그 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감사, 준비해서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자, 그러면은 가을에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이 적게 거둘까요? 네? 당연하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어떻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 하거나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보는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예요. 그런데 가만히 다른 사람을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살펴보면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심보가 좀 있어요. 그죠? 해요. 저도 그런 심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들을 보면은요, 부교역자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교역자 있을 때 지금처럼 전도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했다면은 인정받는 사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교역자로 있을 때요, 설교는 전도하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안 나갔거든요. 왜요? 또 그 교회들 대부분 보면 전도는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거쳤던 게 몇몇 교회가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부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200명, 300명, 500명. 그런 정도 되는 교회가 부교역자를 두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그런 교회는 어떨까요? 가만히 있어. 전도 안 해도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우리 제자교회 부임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될 거야. 왜? 사람이 오니까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어요. 왜?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걸 어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시절을 지내왔던 것이지.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은,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규모된 교회가 왜 사람들이 자꾸 그래, 전도하지 않아도 올까?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심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규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전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심어 놓은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금씩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좀 더 열심히 내서 더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부흥이 되어질 텐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 하니까 어떻게 그 정도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모습만 봤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심어 놓은 거 가만히 있어도 거두니까요. 제자교 와서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붕어빵 전도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붕어빵 먹고 오는 분은 없습니다. 이제 말을 바꿔야 돼요. 이제 있을 거예요. 붕어빵 먹고 오실 분 있을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그죠? 말대로 없다 하니까 정말 없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제 붕어빵 먹고 오실 분은 있을 거예요. 왜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씨를 뿌렸으니까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줄까요? 거두게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냐면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씨를 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우물 가서 뭐 찾으면 안 돼요? 숭늉 찾으면 어떻게 해요? 미쳤다고 해요. 오늘 씨 뿌려놓고 내일 추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가서 당장 전도 안 하다가 오늘 나가서 전도하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안 그래요. 뿌리면 어떻게 돼요? 감자에 싹이 날 때도 그냥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꽃이 필려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해요? 완전 속성이에요. 오늘 나가면 당장 어떤 열매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좀 하다가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죠? 열매를 거둬야 뭐 무슨 재미가 있는데 없으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맨날 같이 이들이 매일같이 밤마다 밭에 가서 김만 매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없이.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배추나 뭐 열무나 그거는 솎아 먹는 재미라도 있지만은, 그죠? 그 김매매 솎아 먹는 재미라도 있지만은 전도는 솎아 먹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죠? 솎아 먹는 재미 없어요. 나면은 있는 거고 안 나면 없는 거고. 그렇지만 솎아 먹는 재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어떨까요? 전도는 해야 지금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려야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이제 연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연보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그 일에 대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요,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 뭘까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볼이 서말이면 뭐는 안 한다고요? 예? 자가살이 하나. 그래, 그 볼이 서말이 뭐라고요? 자기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무언가 바란다는 건 뭐예요? 내게 그거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바란다는 건 뭐예요? 내게 그만한 힘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를 남겨왔어요? 예? 얼마 남겨왔어요? 한 달란트 남겼다고요? 아니요. 한 달란트도 안 남겼어요. 그죠? 주인이 준 그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지 한 달란트 안 남겼거든요. 왜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정머리 하나도 없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 투자는 적게 해놓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 가는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버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다가 혹시나 잃어버리면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준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실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심지 않은 사람에게 뭐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수고한 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혹 손해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 그를 너 왜 이렇게 했냐고 책망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가 수고한 것 알거든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아무 능력 없는데 하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글짓기 잘한 설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은요, 제 원래 성격이 어떻다고요? 남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이고, 낯가림 심하고, 또 글짓기 성적도, 글짓기 실력도 없고, 이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찬송도 막 큰 소리로 하죠. 또 설교도 이렇게 하죠. 또 설교문도 이렇게 작성하죠. 보니까요. 일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 다시는 내 앞에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는 내가 준 말 가서 내가 일러준 말대로
말하면 돼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했더니 어떻게 넌 아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면 돼. 모세도 똑같이 말을 했거든요. 나는 말이 어눌한 자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을까?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고 너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대신 말하면 돼.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는 것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왜 얻지 못할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심지 않아서요. 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심는 사람에게 무엇도 주신다고 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먹을 양식도 주신대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못한다고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아예 못하는 것은요, 우리 꿈꾸지도 않아요. 그죠? 네? 내가 못하는 거, 저요, 군수되는 거 꿈 안 꿔요. 왜요? 내 능력이 저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기 저게 아니거든요. 그럼 꿈 안 꿔요. 다른 사람은 나간대. 너나 나가. 나는 안 나가요. 왜? 내 꿈은 저거 아니고,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해요? 저 꿈은요, 꿀하게도 안 꿔요. 그죠?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꿈 꿔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 되는 거 꿈 꿔요. 왜요? 어찌됐든 그것이 내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꿈 꿔야죠. 해봐야죠. 그런데 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해봤자 오래 못할 거고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찾아보니까 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뒤에 나오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럼 못하는 건 아예 꿈도 안 꾸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니까 또 꿈꿔보는 것이고요. 만약 아무것도 없음에도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 해라고 한다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한 말처럼 하나님은 굳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을 맡길 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또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쌌어요. 짐을 싸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랄 지방에 머무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
어떨까요? 지금 기근이 일어나서 그 땅이 이제 조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누구 말을 들을까요? 애굽으로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거할까요? 우리 같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땠을까요? 자기 생각 애굽에 내려가면은 그래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넘치게 하시는 이 말씀만 봐도 저절로 배부를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요, 배부를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한두 가지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떨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마음 주실 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요, 단순히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한 그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연보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할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도와주고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도와주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될까? 내가 부족한 것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도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도와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도와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도움을 받은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도와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 교회도 역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였을 때 그래서 붕어빵 전도라도 해보려고 할 때 당시 우리 교회 형편이 그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름 발표도 됐죠. 우리 대도 중앙교회에서 김성환 목사님 전화가 야, 너 어렵다면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붕어빵 전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붕어빵 틀만 사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형편은 아니까 어때요? 야, 재료도
그래서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틀만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요. 재료빵, 재료비까지도 한 2, 3년, 3년 정도 보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요, 계도중앙교회 목사님을 만나면은요, 항상 감사하고요. 또 계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그리고 이번 노예 때 목사님 만났는데 참, 목사님 좀 나이는 그리 많지 않은데 좀 몸이 좀 약해지셔가지고요. 아, 목사님의 더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실 때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계도중앙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준 교회고요. 그 교회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한 방편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목사한테 저번에 우리 교회 수기를 써서 대상 받았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수기가 대상 받았습니다 했더니요. 그건 제자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받은 거죠. 그렇게만 하셔요. 왜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는 교회가 없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기쁨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어떻게든 계속 그 상태로 정체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계독중앙교회가 보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도와줘서 저렇게 성장했어. 그래가지고 저도 목사님 한번 불러주면 제가 간증하러 갈게요 했더니만은 그래 오세요 하더니 아직 안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김성환 목사님 유튜브 이거 보시면은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 그 도와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13절, 14절 보면은요,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그 섬기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했어요. 도움을 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기에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 제자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붕어빵을 나눠줄 때요. 참, 그래요. 나눠줄 때 부담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붕어빵을 나눠줄 때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줘요? 물어요. 붕어빵 나눠주는 이유가 뭐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와서 달라고 해요. 어떻게 그러면 줄 때 뭐라고 줄까요? 뭐라고 하면서 줄까요? 우리 제자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붕어빵 이제 먹었으니까 생각나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부흥되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정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참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누구 생각만 할까요?
내 생각만 해요. 근데 조금 지나니 좀 배가 좀 든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배만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예를 요단강 줄기에 두 개의 호수가 있다겠죠.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밑에는 사해고. 네 배만 채우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해같이 되어진다고.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 그러나 갈릴리 교회는 왜 갈릴리 바다는 어떨까요? 왜 거기에 왜 거기는 어부가 있을까요? 왜 거기는 물고기가 살까요? 위에서 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 보내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어려웠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뭐 어떤 보면, 우리 교회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목사님들 만나면은 없는 신발끈 맨다고 좀 늦게 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먼저 나가려고 해요. 몇 번은. 그래도 그만큼 넉넉해졌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오시면은요, 오시는 손님, 목사님이나 누구 손님 오면 제가 대접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만큼 이제 여유가 좀 생겼다는 거예요. 또 자식도 다 커가지고 나갈 구멍도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만큼 조금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교회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몇 개 교회를, 4군데를 도와요.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겠지만은요, 우리 교회 형편에 4개 교회 돕는다 놀라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다른 하는 일도 좀 있잖아요. 그런 일들 하는 게 되어지는 걸 뭘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붕어빵 매달 이제 재정부에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도하는 물품 사고 하는데요. 여러분, 재정이요. 붕어빵 재정이요. 아직도 넉넉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하니까 채워주시지. 안 하면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주시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 우리가 재짓기를 하게 되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받은 은혜, 내 발만 채우면 안 되겠고,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베푸는 게 받은 만큼. 우리도 어려울 때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되어져 가니까 어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계도중앙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교회, 우리의 도움을 받는 교회 역시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돕는 교회나 선교사님도 볼 때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은혜가 흘러 넘쳐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제자교회가 지금 어떤 때라고요? 열매를 거두는 때이라기보다는 어떤 때라고요? 심는 때요. 그러면 심을 때 얼마만큼 심어야 될까요? 적게 심어야 될까요? 많이 심어야 될까요? 많이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능력대로 열심히 심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심은 만큼이 아니라 심은 것만큼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게. 심은 것 이상의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데 솔직히가 100배 소출이 아니더라고. 옥수수 하나 심어보세요. 몇 개 나올까요? 네? 고추 하나 심으면 몇 개 나올까요? 네? 30배, 60배, 100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오늘 심을 수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우리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열매가 임해질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심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열매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을 쓸 때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또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